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로 24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나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거나 뭐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울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엑스포인트가 안 먹네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녁 넘어 나가거나 바다 끝에 서쪽으로 가서 거기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13절이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139편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편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시편 중에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9월 14일 수요일 날 SNS에서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메모장에 학생을 만나고 나서 메모장에 기록을 해놨던 그 메모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은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6, 7년 전에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면도칼로 자해도 하고 또 뭐 극단적인 생각들도 뭐 여러 번 하고 그 경계를 많이 이렇게 넘어서면서 학창 시절을 지내던 학생이었는데 6, 7년 졸업하고 이제 6, 7년 지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나서 메모해 놓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졸업생이 다녀갔다. 6, 7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것도 내가 했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기억하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내가 건넨 한마디 말이나 작은 간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그 아이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었고 한 줄기 빛이 되었다고 한다. 무심결에 건넨 체리 세 개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중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에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더라. 요즘 괜찮니라고 뜬금없이 묻는 안부에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 이후에 쭉 내용이 있는 그런 그 SNS를 받았습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해서 지나가면서 괜찮니? 요즘 어때? 요즘 괜찮니? 또 뭐 주머니에 있었던 몇 개의 젤리를 전달을 해주고 또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그 학생의 생과 사를 도와주는 또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그 학생은 그 교사는 6, 7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으나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학생은 그 내용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6, 7년 후에 만나서 그 기억했던 교사는 잊어버렸지만 그 학생은 그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신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의 왕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잘 알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2004년도에 페이스북을 개발했죠. 근데 그 개발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버드대를 중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대학 시절에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이 시편 139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139편을 읽는데 이 시편의 내용이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페이스북을 몇 명이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최초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SNS를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 학생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SNS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스탠포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예일 대학 또 그 이후에 13세 이상의 모든 이들이 이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SNS를 개발했고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는 가입자가 약 28명, 지금은 약간 뭐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28억 명이라는 지구촌 엄청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양방향 통신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양방향 통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강조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139편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는 이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139편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9절, 20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19절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악인을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인은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악하게 말하고 있고 다윗을 따라다녀서 다윗의 피를 보려고 하는, 다윗의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원수들이고 그들이 헛되이 맹세하고 그리고 여전히 다윗을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주변 가운데 지금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139편의 그 기록 배경인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크게 139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살피시고 또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목 앞까지, 눈 앞까지 칼끝이 다가와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중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아시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하나 이미 내 말이 입술을 떠나지 아니한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주님께서는 감싸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와 높이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9편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악인의 칼끝이 내 목까지 내 눈앞까지 와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고 주님의 목전 앞에 주님의 손바닥 위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녁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도 주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전에는 내가 앉거나 서거나 어떤 마음을 먹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 말하기 이전부터 나를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후에 보니까는 내 뼛속까지도 더 잘 아십니다. 마치 금광을 흙에서, 냇가에서, 흙 속 깊은 데서 금을 캐는 금광부가 금을 찾아 들어가서 금을 찾듯이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내 속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시에요.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지옥에 내가 설령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내가 지옥으로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까지도 망라하고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비록 악의 칼끝이 내 목까지 찾아왔을지라도 여전히 그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동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서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건 밤이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에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별조차 없는 깜깜한 빛조차 없는 밤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봐야 하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139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믿음도, 나의 삶도, 나의 현주소도 여기에 있으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깊은 곳에 그 마음도 주님께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고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 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뼈가 생성되기 이전에 하나하나 살이, 혈관이, 세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우주 만물, 코스모스의 코스모스, 또 그 코스모스의 코스모스까지도 유비쿼터스, 다 아시고 창조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네트워크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또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139편은 고백하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희망은, 고백은,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또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샅샅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양방향 통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의 뼛속까지를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나를 내어놓습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샅샅이 보아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바를 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양방향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가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늘 살펴주시고 또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드러나는지, 그분을 따르는지, 십자가가 드러나는지, 십자가가 사라졌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주께서 낱낱이 살펴봐 주시고 대속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다 감찰하시고 알고 이해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또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행위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는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상한 마음을, 정직한 영혼을,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것 같으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찰해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의 주다.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 이전부터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려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잘나서 나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 보시기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직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샅샅이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